고통스럽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춤을 춰. 왜? 이 감격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아까 그 사람들이 안고 막 울고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내가 살아 돌아왔다.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복음 위에 서라. 복음 위에 서라. 자, 여러분, 복음 위에 서라는 말은 복음이 일회성 구원의 티켓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위에 쓴다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르죠.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하시죠. 다시 말해서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모래 위에 있느냐 반석 위에 있느냐 하는 것처럼 복음 위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이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그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뭐가 돼야 된다? 파운데이션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 기본 기초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으로 내 삶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gospel shaped life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을 형성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복음의 가치에 맞게,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막 개판으로 살아도 되잖아.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받는 단계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산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우리는 복음 말고도 잘못된 기초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갑니다. 만들어 나갑니다. 그 잘못된 기초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우리 삶의 기초가 있는데 three foundations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look at the picture. 첫 번째는 뭐냐? 리갈리즘, 율법의 지금 여기 지금 기초야, 기초. 이 바위가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리갈리즘, 율법에 서서 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기초는 뭐냐? 무율법 혹은 반율법, 엔티노미네즘 혹은 엔티리갈리즘 혹은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여러분, 세큘러리즘이 세속주의가 뭔지 아시죠? 세큘러리즘은 내 일상을, 내 삶을 사는데 종교는 필요 없다. I don't need religion. I can live without religion. 이 세큘러리즘. 그러면 이 세큘러리즘의 이 기초는 뭐냐? 하나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뭡니까? 가스펠. 복음 위에 서는 거. 이 세 가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음 위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을 기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율법을 기초로 하는 삶.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How foolish you are.
Are you so foolish?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means gospel. Holy Spirit means gospel.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너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었는데 믿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쭉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육체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 어리석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한국 교회 또는 이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율법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기복주의. 기복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신앙의 동력, 동기가 축복 아니면 두려움이야. 한국교회, 저 특별히. 그래서 축복과 형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형벌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두려움이야. 신앙생활에 아까 말한 와! 나는 구원받았다! 인질에서 석방됐다! 나는 자유다! 하는 이런 감격과 기쁨이 하나도 없어. 왜? 그 기초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은 복음을 받았지만 삶은 율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제 안디옥은 쉽게 말하면 비유대인 지역이죠. 이방인 기독교들을 방문합니다. 지금 4번의 밑에서 한 중간쯤 하고 있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지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죠. 그래갖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밥 먹다가 중단하고 자리를 뜹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clean, unclean,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자기에게 익숙했던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에게 책망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져.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면 When I saw that they were not acting in line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그들이 acting 하는데 not acting in line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 뭘 따라서 했어? 그들은 acting in line with law. 율법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 위에 서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율법을 기초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또 다른 기초, 아까 말한 대로 무율법. 그러니까 anti-illegalism.
혹은 seculari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기초 위에서 살아. 자, 무율법은 뭡니까? 엔티 리걸리즘 뭐냐면 한마디로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Do it, whatever you want. 이게 that is secularism.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율법주의 혹은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기초에서 생활을 합니다. 삶을 삽니다.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이미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18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어? 왜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What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By no means. Never. Why? Because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자, 쉽게 말하면 와, 내가 인질로 자유를 얻었어. 인질에서 자유를 얻었어. I'm set free from the hostage.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주의의 엔티 일리걸리즘 혹은 세큘러리즘의 그 핵심, 그 코어는 뭐냐면, 핵심 빌리프는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누구냐 하면 self,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어느 그 유대인인데 그냥 세큘러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작가예요.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주이시 아메리칸인데,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놨어. 미국의 역사가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미국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미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를 정리한 책인데, 세 가지가 있냐. 첫 번째는 미국이 건국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초였다. 아메리카 built on the God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위에 섰어요.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건국 때는 그러다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에 뭐로 바뀌었냐 하면 그들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들의 나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애국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발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나라가 자기의 자부심이 되고 나라가 기초가 되고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미국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요즘에 트럼프가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빙자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현대 미국은 그 기초가 뭐냐면 self,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 행복, 만족만이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에는 물질, 성공, 돈, 외모, 경력 모든 나와 관계된 그것만이 위에서 미국이 존재한다. 근데 저는 이게 미국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있어. 지금의 신은 self,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는 결국 길을 잃고 멸망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다시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셀프를 섬긴다. 세큘러리즘의 신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큘러리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 인생 뭐 있어? 내가 원한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 자기 외에는 믿을 게 없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지 않죠. 여러분 지금 젊지만 나이를 먹으면 내 몸도 컨트롤이 안 돼. 아침에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몸도 컨트롤이 안 돼. 건강도 경제도 컨트롤이 안 돼. 결국 두려움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것에 궁극적으로 가면 허무주의에 얘기해요. 허무해. 그래서 결국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호스티지에서 인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셋 중에 어디 위에 서 있어? 리갈리즘? 앤티리갈리즘? 세큘러리즘? or gospel?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복음으로 선다는 것은 복음이 모든 삶의 동기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 오퍼링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퍼링 한다 그러면 헌금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11조를 한다. 11조를 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기초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기초인 사람의 동기는 내가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들의 동기는 축복 혹은 만약에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줄 수 있다. 내가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축복과 두려움으로 11조나 헌금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내가 마음에 끌리면 하고 뭐 마음에 끌리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헌금이라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초가 된 사람들이면 이 헌금을 어떻게 하겠느냐? 복음이 기초가 된 사람들의 헌금 바치는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Jesus,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ought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닌데 그분이 정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발적 가난으로 하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동기가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여가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관계, marriage. 자, 부부관계 할 때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동기와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율법은 가정과 부부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당시 중동이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가부장적입니다.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중심이 되고 여자는 그 밑에 그냥 온전히 복종하고 뭐 이런 정도예요. 여자 그 아내는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가도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반율법주의 혹은 세속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권위주의나 혹은 가부장주의에 대한 반발로 남녀의 권리가 동등해지면서 이제는 남편과 부부가 뭐 누가 위에 누가 아래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wife 여러분들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된 여러분 이 앞에 거는 그래도 조금 make sense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막 남편을 이렇게 막 주인처럼 아내는 종처럼 했기 때문에. 근데 남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깜짝 놀래. 남편 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Husband,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했죠. 남편들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너무 혁명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부부관계에서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의 모든 것의 동기와 기준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부부관계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용서. 누구를 용서할 일이 있어. 용서는 복음 위에 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주의의 기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상대가 한 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용서할 만한 자는 용서하고 자격이 없는 자는 용서하지 않아. 이게 율법주의야. 그리고 세속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받은 그 복음 안에서 용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거야. 우리가 몇천억을 탕감받은 자야. 그런데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겠냐? 우리 다 여러분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을 감사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위에 선 사람이야. 정체성. 특히 young people 잘 들어요. Listen carefully. 정체성은 어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만약 율법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갖냐 하면 성공과 성취를 하면은 내가 으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성공에 있어. 성취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아야 돼. 학위도 좀 많이 있어야 돼. 집도 커야 돼. 자동차도 좀 좋은 거 몰고 다녀. 그러면 내가 굉장히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우쭐해져.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반대로 내가 실패하거나 뒤처졌다고 하면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왜냐하면 그의 그 정체성의 근거가 뭔가의 행동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큘러리즘은 뭐라고 얘기해?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 해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몰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나중에는 길을 잃게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잘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다. 제가 언젠가 십자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서 나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판단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또는 세큘러리즘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 다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두 가지야. 하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실패를 하든 후진대학을 다니든 돈이 없든 백수든 지금 뭘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너는 사랑받는 자다. 동시에 나는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심각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교만하지 않아. 자부심을 갖지만 겸손해. 왜?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아. 정죄하지도 않아.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다 갖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선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의 판단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존감과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복음 위에 선 것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시죠. 망치로 자기를 깎아나가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쉐이프 해야 돼. 쉐이프. 우리의 가치관, 인생 목표, 정체성, 결혼, 성공 모든 것들을 복음에 비추어서 복음의 기준과 복음의 동기로 나를 쉐이프해 나가야 돼. 그게 복음 위에 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복음으로 내 삶을 빚어가야 돼. 복음의 은혜가 동기가 되고 복음의 긍휼이 기준이 되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팀 켈러가 있어요. 그가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 팀 켈러가는 리디머 교회에 한 여인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나가고 예배만 드리고 몇 번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 후에 이제 그 여인이 나올 때 인사하면서 어떻게 이제 반갑다고 인사하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방송사에 근무했었고 어느 날 아주 큰 실수를 일하다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그냥 일반 실수가 아니라 해고될 위기에 있는 실수였어요. 해고될 위기의 실수에 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녀의 그 상사가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가 자기 윗사람에게 자신이 사람을 좀 더 가르치지 못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훈련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실수는 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 부하 때문에 자기 밑에 사람 때문에 경력에 금이 갈 수 있는 일까지 감수하면서 이 여인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해고되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상사를 찾아가서 이제 물었다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상사들은 다 부하의 공을 가로챘다. 부하가 잘한 것을 다 자기가 잘한 것으로 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부하 탓을 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잘못을 그렇게 다이가 다 감쌀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물었더니 이 상사가 괜찮다, 별일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계속 물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마지막에 대답했대요.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잘못과 허물을 다 짊어져서 구원받은 다 짊어져서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당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그분을 따라한 것이다. 그때 여인이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리디모 교회 다닌다. 그래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책임을 져야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감쌀 수 있는 것은 내가 엄청난 잘못과 실수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감싸주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복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 가스펠이 내 삶을 쉐이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와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인 거로 끝나지 말고 그 복음으로 내 삶을 쉐이프해라. 그것이 복음 위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